요한복음 오늘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일 첫 번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송별장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섯 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송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송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각 책에 서론이 뭐고 결론이 뭔가 메인 파트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심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고 앞부분은 서론입니다. 근데 서론이 굉장히 길고 그렇죠? 네, 본론이나 결론이 마찬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이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돌아가신 장면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보통 평상시에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 그리고 평상시에 듣지 않는 스타일로 제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작,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걸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작. 근데 이렇게 질문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 자, 그냥 제가 봤습니다. 26장, 7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마태복음 26장과 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24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24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확장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서머라이즈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책 어느 책이나를 나눠하고 거기다가 앞부분에는 무슨 책 뭘 씁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설명 없이 요한계시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려니까 다시 뭐예요? 다니엘서를 서머라이즈해서 마태복음을 들고 마태복음을 서머라이즈해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4장은 예수님의 종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25장은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에 관해서 아주 전적으로 쓴 책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이겠죠. 6장, 7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심과 돌아가심이에요. 그 다음에 28장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책은 마태복음에서 이걸 위해서 서론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은 끝장이 뭐예요? 16장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뭐예요? 14, 15장이 마가복음은 14, 15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얘기가 마가복음 14장, 15장. 그리고 16장은 부활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뭐예요? 14, 15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16장은 더 끝.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심적인 장이 그럼 뭘까요? 24장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으로 가면 몇 개가 또 있을까요? 2개장. 24장이니까 22장과 23장이 누가복음에서는 핵심이에요. 22장, 23장, 24장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은 다 이걸 위해서 존재해요. 제가 하기 싫으면 전 고집이 셌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뭘로 들어가니까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받았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뭡니까? 몇 장이에요? 20장.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전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18장, 19장이 십자가에 앉아 게셋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18장, 19장. 18장, 19장. 그러니까 18장, 19장이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은 부활이고 21장은 저 베드로를 다시 이제 사도로 내보내시는 이야기. 그러면 18장, 19장이라 그랬죠? 그럼 그 전에 뭐가 나와? 그럼 17장, 11장, 15장, 14장, 13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2장으로 뭐가 끝나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13, 14, 15, 16, 17장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8장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관한 거 8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2개의 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2장이 있어요. 2개. 그래서 총 신구약이 몇 개예요? 그러면 10장. 이제 10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2장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서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나오고 내가 나와 함께 나거나 있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니. 네 번째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뭐예요? 그것을 다 이뤘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 7마디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뭐예요? 이 감동을 받는다는 게 가운데 복수로 해당하는 그런 감동이 없어.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렇죠. 버리시나. 우리 살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 한마디를 이 성경에 쓴 적인데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2장씩 한 거 8개, 그 다음에 구약에 2개 합치면 몇 개예요? 10개죠. 10장이 10장이 신구약 전체에서 십자가를 그래서 어떤 저는 이 10장을 시리즈로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간파했다 그러거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13장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설교 뭘까요? 그것은 행동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발을 씻기시는 예시. 발 씻기는 예시. 그 다음에 13장 됐고 14장은 뭐예요? 14장 또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또 아버지를 본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보고 14장 27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내 평안. 그런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건강할 때는 좋아. 돈이 있으면 좋아.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주면 좋아. 자식들이 속 안 썩이면 좋아. 그러나 자식들이 속 썩이면 행복을 잃어버려. 건강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면 늘 뭐해요? 나의 행복이 주위에 있는 것이 좋아지면 좋아졌다가 주위에 있는 것이 나빠지면 나빠져. 그러니까 행복이 내 행복이 그래서 춤춰. 네? 내 행복이 항상 춤춰. 조건이 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행복은 돈이 없어져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no problem. 죽으면 살려줘. 건강 잃으면 나중에 또 다시 줘. 뭐가 문제야? 아프면 영적으로 아프면 영적으로도 다 그런 하나님의 약해져요. 바로 우리 몸이 오늘 약해져. 공부하는 내용은 그렇게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의 구원과 행복의 감정과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면 화를 내면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고 내 행복과 모든 것의 근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행복해. 여러분 사실 자, 다른 얘기로 좀 들어갑니다. 제 기억에 우리 내가 어머니한테 딱 한 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어렸을 때 제가 잘 지키면 귀한 자식이었거든요. 하나는 잘못하면 뭐예요? 내가 잘 지켰다고 내가 교만해져. 앞으로 저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데 못 지키면 나를 얼마나 기억에 못 지켰다고 제가 말하는 건 쪼그러들고 주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기준이 나의 자신을 잘 지켰을 때는 우쭐하고 못 지켰을 때는 좌절하고. 그런데 내가 잘 지켰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잘해주셨다고 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못 지켰을 때는 뭐예요? 아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자비를 베푸니까 또 마음에 평화가 오고. 되게 기분 나빴어. 어린 마음에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몇십 년을 고생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몇십 년 고생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커서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뭐하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센터를 뭐 잘했어. 그러면 잘못한, 그러면 뭐해? 나 자신 바라보면 내가 교만해져.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을 바라보면, 또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가 뭐예요? 또 좋아져요.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잘했든 못했든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잘했든 못했든 뭐예요? 항상 땡큐.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돈에다 두면 돈은 없어져. 건강에다 두죠? 건강 없어져. 자녀들에게 주죠? 자녀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안 돼. 그리고 언제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행복의 근원을 주님께만 두어요. 일시적인 것에 두면 안 돼. 근데 영원한 것은 뭐예요? 주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면 주님 외에는 행복이 전혀 없어요. 제가 요사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사이에 제가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쪽에서 이가 빠지고 틀리는, 아니 임플란트 하는데 그게 썩어가지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인데 이쪽이 또 망가져가지고 또 이제 막 뽑고는데 또 임플란트 못한다 한다 이제 하여튼 또 했어요. 근데 지금 이쪽이 하나가 지금 또 안 된대. 그래서 또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뽑았어요. 또 뽑고 나는데 또 뭐 미체카도 또 해서 그것도 지금 마저 또 뽑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갑시다.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약을 먹고 막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 생각이냐면, 야 이러다가 이거 이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지금 저거 말이야 다 뽑고 그냥 틀리를 해. 다 틀리로. 그러다가 틀리로 하다가 잘한다 그러면 같은 내밀어. 그러다가 나중에 몸을 그냥 죽으면 뭐 죽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전부터 눈이 계속 나보니까 뭐 이거 수술하고 저거 수술하고 안 해서 근데 이쪽이 눈이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봤더니 얼마 전에 안과 갔더니 좋아질 저거 했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건 나중에 내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한눈으로만 살아도 괜찮아요. 한눈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그 맹인 신부님이 있어요. 미국은. 근데 지팡이 들고 매번 해벽에 오셔서 저거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해벽에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실명이 된다 할지라도 Why not happy? 왜 내가 불행해야 돼? 성경에 나오면 장인들도 많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 다 빠져도 상관없고 뭐예요? 장님이 돼도 상관없고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젊은 사람 죽은 사람 많아. 그리고 죽으면 또 새 몸 주셔. 그러면 nothing to lose. 건강한 몸 받죠. 영원히 살죠. 뭐 돈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정원이 없어요. 문제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땡큐. 땡큐. 그리고 뭐요?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나 주님이 다 잘 도와주시오. 내가 돌보는 것도 내가 못 돌보지만 돌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셔. 아니 내가 내 심장도 못 뛰게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염려만 마?
그러니까 뭐냐면 해피해졌어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 두면 그런 게 혼자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런데 뭐해요? 하는데 행복의 근원은 모든 걸 주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게 이제 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축복과 혜택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축복을 받고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얘기했죠. 15장인데 그 술집이 이 15장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15장을. 근데 누가 보고 요한복음 15장을 하는데 왜 요한복음 15장을 그게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일주일을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가요? 한국은 대표하는 꽃.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걸 가지고 많이 장식을 했어. 무슨 나무일까요? 은혜로우시고 참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시작.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15장. 네,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상징할까? 이제 베라반에 제가 신학적인 깊은 얘기를 했어요. 왜 허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레바논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예? 백향목. 백향목이야. 근데 백향목은 뭐 짓는 데 쓰죠? 예? 궁전. 궁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백향목.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한 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백향목을 쓰시니까 백향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단단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벽에다가 그려놓은 건 무슨 나무예요? 그게 아니고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포도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이거예요? 그거 하나 채취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네? 많이 있는 나무. 예?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있는 나무라고. 가장 많이 있는 나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저를 인도하실 때 근데 그 허우 많은 나무 중에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잣나무다. 게 내가 참 많아요. 올리브다. 그런데 안 하고 내가 포도나무. 하나님 자, 이거를 깊이 들어가야 돼. 왜?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가 있으면 감고 가야 돼. 의지해야 돼. 포도나무의 특징. 또 포도나무는 뭐가 있으면 그걸 감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안 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언가 있으면 그걸 감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잘났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의지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장을 못해요. 죽어요. 빛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높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원래 사무엘서에 들어가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 왕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첫 번에 왕 달라고 할 때 기분 나빠했어요. 왜? 왜 기분 나쁘세요? 왕이 있는데 왕을 또 달래.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왕이에요? 효자.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잘하면서 시험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또 달래니까 그럼 왕이 몇 개가 돼요? 둘이 되죠? 그럼 왕이 둘이면 텍스를 몇 배를 내야 돼요?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이 텍스를 더블 텍스를 내야 돼요. 있는 걸 내가 2주. 시험이 와. 그죠?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넘어가요. 이유는 텍스인데. 그 다음에 저 라스베가스나 다른 데로 가요. 텍스 때문에 많이. 그죠? 그런데 너희도 왕을, 내가 왕인데 또 왕 세운다 하면 너희는 더블 텍스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블 텍스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일꾼들 다 너희들 뭐해요? 백성들이 내가. 그 친구들은 제를 아니까 한 번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왕을 달라니까 왕을 줬어요. 근데 그 왕은 진짜 왕이에요, 아니에요? 죽어요.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니까 그거는 신분으로 세워요.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배설고 하잖아요. 저 남자들 경우에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여기 이제 15장이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의 특징은 의지하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열려요?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열린다 그 전에 어떻게 열린다고 얘기합니까? 쭉 더 읽어보세요. 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로운 진노를 많이 맨날 네. 그래서 예,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절로 누가 죄를 짓는 걸 보면 절로 있어요, 없어요? 지가 짓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그 그다음에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나요?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 스스로 그렇죠. 왜?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 우리가 그 사람은 뭐 지가 짓는지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맺혀 주시는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저번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열매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맺어야 하는 겁니까? 열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열매로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내가 맺혀야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죠. 오래 참는 건 내가 노력도 해야죠. 오래 참고. 잘못된 그거를 참을 수 없고 예수님께 맡겨야지. 스스로 참을 수 없어요. 근데 자, 참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아니, 있죠.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에 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좀 보죠.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 하죠. 안 돼서 그렇지. 네,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마음부터 성령이 주시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결혼서야 세상 재미도 부부 쉽게 이렇게 세상 재미도 적어놓고 있어요. 하루에 10번을 그리고 읽고 세상 재미 부부 사랑 저는 해요. 젊었을 때 거의 안 해본 게 없어요. 남들이 운동하는 거에서는 다 조금 잘하지 못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예요.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참여가 사랑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온유 못해요. 참지 못해요.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선물이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정말? 그런데 너희는 왜 포도나무에 뭐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나무면 뭐예요? 사과가 열려요.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살아가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야 한 가지라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고 돌이키고 돌이켜야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마치 부모가 저는 잘하지만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죠? 선생님 좋아하고 그리고 그 과목은 좋아해. 그러면 뭐 할까요? 성적은 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는 지자들하는 과목을 싫어했습니다. 지자가 그러니까 지리 싫어요. 지지락 싫어요.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그러니까 지리 싫어. 지지락 싫어. 아주 지지락이 싫어. 그런데 뭐 하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만 보면 잘해줘. 그리고 가끔씩은 물어봐. 근데 물어보는데 못된 행동을 하고 좀 답을 못 맞췄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지리책을 미리 좀 읽어봐. 그래서 읽어보면 질문하면 하나씩 맞췄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르고 이게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는 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질문하면 딱 했어. 그랬더니 성적이 자꾸만 올라가. 그랬더니 좋아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공부하다가 지리 같은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공부 안 하다가 기분이 안 좋고 슬럼프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빠지면 지리책을 읽어봐. 그러면 지리책을 읽으면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만 되면 그 책을 읽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언제든지 지리 공부할 시간에 나와. 지리 공부할 시간에 나와.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70점, 80점, 90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때 나니까 이제 90몇 점으로 올라가니까 클래스에서 늘 탑이야. 그거 안 먹어.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리 좋아하고 지리학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지리하고 전공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건 아까 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좋아하는 걸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제가 장난이니까 모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다 그런데 주님 사랑 안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희 그 관훈 상제라고 해요. 사랑은 안 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노죄이래요. 그래서 나는 배우나보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잘 지고 제가 어리지만 누구를 대신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집에 이제 케일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 해요. 아이씨 케일 나무를 갖다가 잎사귀 같은 걸 뜯어가지고 땅속에다가 딱 쿡 꽂잖아요. 그럼 얼마쯤 지나면 뿌리가 생겨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제 동생은 아니 케일 잎사귀를 뜯어가지고 땅에다 꽂아놓는데 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제 동생이 그리고 서울공대 어떤 쟤는 무화과나무 칼질을 잘라가지고 꽂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또? 갑자기 뿌리요? 뿌리가 나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쟤는 그 아들이 국화 있잖아요. 국화. 국화를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 말도 못하시고 아무 뿌리 나온다는 흔적도 저희 없는데. 아버지 회사에 직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밭에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설탕 안 줬는데 완전히 아유 오렌지가 노랗게 달리더니 그 속에서 주스가 나오면 설탕이 나와. 아니 물을 집었는데 설탕이 나와. 그래가지고 한국에 병원이라는 경우는 다 이렇게 다니다가 안 나요. 그래요. 왜냐면 충격을 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집에 새가 날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서 춤춰 새가. 그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하고 나가. 그리고 어떤 쟤는 꽃이 펴가지고 나 예쁘죠? 다시 마음을 하기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쟤는 거기다도 펄퓸. 병원에 하지만은 그거를 마음에 충격을 왔다네. 이게 너무 충격받지 낫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깔이 있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뒤에다가 누가 먼저 저번 주인이 이상한 나무를 심어놨는데 버럭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심을 거가 없어서 저걸 심어놨나 저걸 다 뽑아버리더니 왜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 그 우리 옆집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땅꽃이 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 것도 저렇게 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잘라버리면 아버지한테 너 싫어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는데 그래서 분나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컸으면 나가서 껌 팔아가지고 돈
모아오고 우리 아버지 보실 저 때 내가 피자집에 가서 일해가지고 델리버리 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예수님의 조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는 최대의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즐겁게 노는 거,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세천세교회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예배드리라는 말도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서 기쁘게 살고 꽃 보면서 좋아하고 새 보고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허허하고 먹고 지내는 거, 일주일의 삶이 즐거운 삶, 그것이 일주일의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이게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네 열매는 어떠냐, 내 열매는 어떠냐 비교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즐겁게 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쉬려고 해도 쉴 게 없어요. 쉴 필요가 없어요. 참 속상한 거예요. 참 많아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니까요. 아버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권력도 있고 부자였어요. 부자보다 권력이 있었어요. 얘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나보면은 친구들 데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가잖아요. 얘가 당연히 자기가 돈 있다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식사를 가면 싼 곳을 안 가요. 좋은 레스토랑을 가요. 그런데 얘가 당연히 내는 걸로 우리 생각해요. 우리가 그만큼 돈 낼 돈이 없거든요. 좋은 레스토랑을 가니까 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걔가 성격도 좋고 베풀지도 아니까 그렇게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서 항상 자기가 내는 걸로 생각하고 했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아버지도 부자인데 내가 너무 아끼면서 쓰려고 그러는구나. 웨이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누리라고 하는 건데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됐어요. 그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내가 째째했다. 우리 교인이 너무 째째해요, 진짜. 너무 째째했어. 물론 인상 좋아요, 그건. 돈 아껴서 살뜰하게 쓰고 그리고 모아서 성교지 보내는 건 좋은데 자신도 못 누리고 동료들한테도 나누질 못해요. 우리 교인들은 성교지만 보내려고 그래요. 돈 아껴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가 너 필요하면 온갖 별의 픽스를 다 맡겨서라도 너를 도울 거야 그러셨는데 내가 웨이스트는 하지 않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믿음의 가족들한테 먼저 하라고 근데 대부분이 내가 못 쓰는 사람은 나누지도 못해요. 그렇잖아. 내가 뭐 화려하게 부자로 뭐 다이아몬드 반지 추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느끼니까 제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째째하면서 좀 나가는 거죠. 너무 째째했어요. 너무 째째했어요. 어떤 부모의
경찰하고 우리가 기자하고 하나님에게 목사님하고 식당에 갔는데 누가 돈을 사실은 또 하나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내서 주인이 아무도 안 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부터는 목사님이 나한테 항상 돈을 드리고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이 먼저 밥을 사시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경찰 기자에서는 다 얻어먹고 대접받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행사에서요. 여행사 직원들은 선교사들은 상당히 너무 힘들대요. 그냥 끝들라고 싼거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석유지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교우들이 주는 거 모아서 가서 아들한 건 좋은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일 힘들대 선교사들한테 비행기 표사 하는 게. 그리고 교인들이 왔다 가면 TV 안 나온대요. 호텔에서 계속 금붕어처럼 물만 마시고 주스도 안 사 먹고 그러면 호텔이 뭐냐면 구루구루 들어가시니까 싸게 줬죠. 근데 올데일롱 앉아서 물만 마시죠. 밥은 많이 먹죠. TV는 없죠. 그래서 목사님 오는 건 어때요? 술도 안 먹죠. 거기가 맞아. 제가 크루즈 갔어요. 이번에 크루즈 갔다 왔는데 그 크루즈 다이닝을 하면 뷔페는 그냥 갔어요. 다이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서브를 해주잖아요. 참석들. 우리가 시키지 않는 것까지 가져가. 왜? 팁을 그렇죠. 기본 팁은 있지만 근데 기본적인 팁이 이제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브해주는데 끝날까지 팁 아무도 안 주고 물론 이해는 해요. 모아서 선교지 보내고 앉아 살 때라게 하고 그건 좋은데 정말 뜻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아요. 고난 힘든 일이 돈이 없느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못 쓰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끼리 안 사죠. 하여튼 째째하게 살지 않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 아버지가 넉넉하니까 얘는 친구도 될 거면 그 비싼 당연히 자기가 그렇다고 군림하는 애들 아니에요. 걔가 너무 고마웠다. 나도 내 아버지가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내가 너무 짝짝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혹시 15장에서 뭐 하신 얘기? 이 15장에서요. 왜 포도나무는 탄나무도 다 열리잖아요. 사과도 사과나무에서 열리고 배도 배나무에서 열리고 포도나무는 감아야지. 네, 의지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요새 아니죠. 저희 집에 모세도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 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망하라 그런 정도로 다 잘라주래요. 이렇게 가지에서 2개나 3명을 남겨놓고 다 잘라주래요. 제가 생각한데 그럴 때 내가 짧은 가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쓸모 있는 가지가 계속 나무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안식일 날은 우리 주장로님 그죠? 네, 주한성 장로님이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면서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의 그 교훈을 다음 안식일에 이제 요한복음 받을 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영어하고 합동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집사님들 안수실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끌지 않으려고 생각해서 조금 일찍 끝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백장로님 매번 오시니까 너무 좋죠? 네. 다음에도 또 오세요. 이사 오세요. 같이 너무 좋죠? 3주 머물 거예요. 이사 오세요. 우리 또 김친 우리 부모님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장인 장모님. 네. 40년 동안 엄마에다 다니세요. 김장로님 최 목사님의 장인 예, 우리 또 저기 여기 최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의 예, 엄마.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네, 목사 엄마. 근데 여기 최 목사님 사모님의 엄마가 간다고 여기 짠초이 목사님 사모님이 챔킨이라고 brother sister. Really? 그러면 최 목사님 최 목사님은 최 목사님의 형이고 장인장.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딸교에 오신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오신 줄 알았더니. 아들 때문에 오시고 딸 옛날에 사위 때문에 오시고 제가 젊었을 때 조지아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 장모님 네 분이 산동네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건강구별이나 우리 교회 교육 방법대로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제가 배우러 늘 갔었어요. 신내도 여기가 우리 정말 참 좋은 분이 거기서 전도하시고 거긴 좀 많이 자, 그러면 이제 저쪽이 끝날 때까지 그냥 조금씩 그냥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15장 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누굴까요? 성령. 그래서 16장에는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주고 가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16장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교회 소위 오르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인간 전체를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은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17장을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뭐예요? 주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은 진짜로 주님의 기도문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뭐야? 이런 형태로 하라고 하는 샘플이고. 근데 겟세마네에서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기 전에. 가기 전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빠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 성경을 그래서 없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뇌 경험이 없는 대신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뭐예요?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겟세마네 경험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미랄이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미랄의 이야기를 12장에 하세요.
옛날 성경이나 이제 앞으로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13, 14, 15, 16, 17 그렇게 하면서 18장은 가서 그냥 잡혀가는 얘기.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의 얘기를 하고 20장에 부활 얘기하고 21장 갈릴리 바다 얘기로 예수님이 옛날에 화를 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근데 저는 무엇이든지 반복을 하면 저번에 했던 거고 똑같지 않고 살짝 변형시켜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말하는 투나 이거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도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얘기하고 또 달라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으니 마지막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고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first part. 그 다음에 second part. second part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를 잘 따라가서 이제는 제자가 사도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제자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이제는 제자가 사도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 12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12사람이 일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12위 일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그냥 말만 하고 남겼죠.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에서 제자가 된 계속적인 제자. 오늘날 우리까지 뭐예요?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오늘날 누구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까지. 다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